우리는 기도로 벽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로 벽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유대왕 히스기야의 기도와 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우리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로 하려고 강하게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본문보다는 이제 그때 선택했던 일들을 이 본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즌 2의 느낌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은혜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못 나눴던 게 못내 아쉽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특별한 왕이기도 하고 또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기도도 굉장히 특별했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39살의 젊은 나이에 죽을 병이 갑자기 걸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몇 년이 더 추가가 돼요? 15년.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 그렇게 기도해서 그가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이 더 연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가, 어떤 인물이냐면 성경에 보면 뭐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 그 분열 왕국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을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42명이나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2명이나 왕들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그 42명이나 되는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참 합하였다 라고 평가받는 두 왕이 있거든요. 첫 번째 누굴까요? 예, 첫 번째 다윗. 첫 번째는 두 명이 있는데 42명 중에 두 명이에요. 42명 중에 하나님이 참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너는 참 내가 왕으로서 너 인정한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두 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다윗이고, 그럼 두 번째는 누굴까요? 히스기야.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 그 42명 중에 단 2명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위에 등극했는데 그 등극하자마자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가 왕으로 서자마자 그 남유다에 있는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여러 산당들을 부셔버렸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와 바알 목상을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단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철폐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하면서 의지를 드러냈던 건 뭐냐면, 그가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의지는 뭐냐면, 나는 이 나라를 경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그런 행동으로 표출된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멀리한다는 건 사실 이러한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상숭배를,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단지 저 절에 가가지고 그 불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갖거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게 우리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도 자기가 이 나라를 경영하는데, 통치하는데 하나님만 우선적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히스기 왕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왕을 얼마나 예뻐하셨냐면 이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열왕기 하 18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 하나님만 섬기니까 이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 왕은 또 뭐예요? 선대 왕들이 의지하였던 강력한 나라 아수르, 그 아수르도 이제는 배반하고 나 아수르 섬기지 않아, 나 당신 섬기지 않아, 나 하나님만 섬겨, 이런 왕이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통치했던 이 남유다의 시절은 남유다의 마지막 전성기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남유다 왕국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북이스라엘마저 멸망시켰던 이 굉장히 강력한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잖아요. 아수르에. 근데 이 남유다만큼은 이 아수르가 무너뜨리지 못해요. 남유다 코딱지만한 나라거든요. 되게 작아요. 근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남유다를 함락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 남유다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병력들이 많이 죽는 일 때문에 오히려 아수르가 멸망하는 단초를 가지게 했던 게 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의롭고 선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죽을 병 생기고 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갑자기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믿음 좋고 선하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도 마음에 합당하시다고 인정하셨던 그 믿음의 왕에게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큰 시련을 주셨을까요?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의 이 고난, 질병, 이 어려움들을 통해 믿는 자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함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다른 목사님들이나 해설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전심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나를 찾을 때마다 너희에게 살 길을 내어주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아주 모범 케이스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 우리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성들을 좀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원래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한번 오늘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 은혜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자, 어떤 거냐면 기도할 수 없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때도 기도한다고요? 네, 기도할 수 없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의미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그가 왕에 즉위한 지 25살에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39살에 병이 걸렸으니까 몇 년에 병이 걸린 거예요? 몇 년 만에? 그렇죠. 14년 만에.
재산이 이제 25살에서 39살, 그러니까 14년 동안 왕에 재위하다가 잘 통치하다가 39살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지금 저보다 어린 나이다. 그 되게 어린 나이라는 게 이제 실감이 가시죠. 예.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유대 남유다를 막 침략해 오는 일들이 또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히스기야에게 닥쳐온 일들은 설상가상, 내우외환, 예, 이런 일들에 시달리게 된 것. 그런데 결정적인 절망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오히려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죠. 이게 웬 말? 이게 웬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지금 거의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막 이러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왕이시여 당신 틀림없이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집 뭐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유언 남기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절망이 뭐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절망은 뭐겠어요? 마지막 결정권자인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절망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습니다. 당신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라고 선언했으니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놀라운데 이 히스기야 왕은 놀랍게도 자기에게 죽음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 자기에게 안 된다고 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노에 히스기야 왕도 노하면서 기도드렸다. 이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그렇죠? 예. 하나님이 노하신 일에 히스기야도 믿음으로 노하면서 기도했다. 아멘.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어도 기도의 여지는 있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였어도 기도의 여지는 있다. 기도의 여지는 있다. 다시 한번 다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였어도 기도의 여지는 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였어도 기도의 여지는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일에 대해서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이게 3절에 나중에 보면 그거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까지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을 봅시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에 겨우 얻었던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치라, 다시 하나님께 내어놓으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까지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자세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 우리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게 뭐래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대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끝내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삭 다시 바치라 라고 하셔도 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팔고, 구할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당장 아브라함의 눈앞에 있는 건 이삭 아들 한 명이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다시 내놓으라고 죽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저 믿음이 결국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절벽과 같은 그 절망의 상황이 우리 믿는 자들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그래도 우리의 기도에는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절망 중에 절망에 빠져있는 혹시 성도들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절벽과 같이 나를 막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벽을 보고 그 벽을 붙들고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노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노 하면서 우리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여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째 스스로를 속박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들이밀고 기도하는 게 우리 신자의 성도의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엎친 데 덮치격, 즉 외후 내환의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끝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발 뭐 체념, 염치 뭐 이런 거 좀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이건 뭐 내 욕망대로 하는 기도 아닌가? 그런 거 따지지 좀 마. 일단 기도부터 좀 하세요, 제발. 아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놀라운 건 분명히 하나님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도 때로는 그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종종 변경시키기도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 번 보여줘요.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기의 자녀, 믿는 자, 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작은 회심과 겸비한 마음으로도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킬 명분을 찾으시고, 그가 그렇게 돌이키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그 계획과 마음을 돌이켜 그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아멘. 여러분 뭐 지금 이 당시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 항상 이 이스라엘의 이 가시 같은 이 굉장히 위협이 되는 이 대제국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포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면 그냥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기면 세레머니를 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포로들 피부 다 벗겨 죽여야 되고요.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끔찍한 민족으로, 공포의 민족으로 유명했던 게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내리시는데 그걸 누구를 사용해서 하지만 요나를 사용해서 하시죠. 그러니까 요나는 게 싫은 거예요. 저 사람들 만약에 내가 회개하라고 선포했다가 진짜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어떡해. 우리한테 위협인데 저 사람들이 잘 되면 우리가 죽을 판인데,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다가 막 물에 빠지고 물고기한테 잡아 먹히고 뭐 이런 3일 만에 나오고 해서 결국 이제 가잖아요.
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대충 해요. 회개해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난 전했다. 너희들 회개해라. 하나님이 그냥 그러고 하라고 하셨어. 난 전했다. 난 전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반나절 대충 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까지 다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멸망을 유보하고 이 니느웨에 있는 10만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요나는 그게 싫었지만, 요나는 끝내 그게 싫었지만, 하나님은 야 저 10만의 사람들, 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저들 좀 어떻게 하냐,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당체 불평과 원망만 할 줄 알았던 430년 동안 그토록 가지고 있던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도 참다 못해 나 이제 얘네 안 되겠다고 버리시려고 하고 다시금 모세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럴 거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버리실 거면 하나님 나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이들 버리면, 하나님 이 백성들 버리면 저 애굽 사람은 뭐라고 할 거고 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할 거고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해주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애타는 중보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이 얄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함께 향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그 계획이 인간이 약하다는 걸 아시고 홍수로 한번 심판하신 이후에는 그 마음을 돌이켜 노아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더 이상 내가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 그 마음을 돌이켜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악한 왕들이 살짝 회개하고 겸비했는데 하나님 거기에 마음이 막 동하셔서 그 막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망이 선포된 자리,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이 절벽의 자리, 그 위기의 자리는 한편 우리의 작은 기도와 우리의 작은 돌이킴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 역사하시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절벽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게 벼랑 끝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체념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붙들고 다시 찾고 다시 구하고 다시 두드리며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절망의 자리, 그 절벽의 자리가 소망과 비전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절망의 자리, 절벽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시작. 절망의 자리, 절벽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중병, 죽을 병에 걸려 이제 극단적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3절이 그 기도의 내용인데 어떤지 보십시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옵 하며 주께서 오시기에 전하게 행한 것을 기도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기도의 내용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보면 하나도 안 특이하고 하나도 안 이상한데 내 일이라고 생각해보고 보세요.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고 내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겠어요? 저는 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보통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우리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병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이 문제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저 아스르 제국의 손아귀에서 좀 벗어나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온 것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선하게 행한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가 막 그때 뭐 마음이 막 급하니까 자기의 막 공적들을 내세워가지고 그 공적의 보상으로 하나님 막 응답해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없진 않겠습니다. 아예 없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히스기야가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믿음대로 하는 고백을, 그 입의 고백을 그 고백 그대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의 모습을 기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히스기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가장 모범 답안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애쓰는 게 최선의 답입니다. 아멘. 진실한 삶, 선한 삶, 믿음의 삶을 평소에도 열심히 살아내는 것, 아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이게 우리의 기도의 힘이 되고 원천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랬죠. 완벽한 삶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털끝만치도 죄 안 짓고 사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때론 부족하고 실수해도 그래도 우리의 삶의 큰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삶이 평소에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안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그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우리를 보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우리의 믿음을 보아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멘.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함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기보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하고 내가 성장하는 게 기도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 이게 기도의 가장 축복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예화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한 10년 전에 섬기던 그 오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주영태 목사님의 예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대학교, 학부는 한신대학교 신학교를 나오셨는데 대학원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막 받으셨을 때는, 그때는 그 시기가 대학교만 졸업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신학대학원까지 나와야 최소한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대학교만 나와도 됩니다. 굳이 대학원을 그 당시 가지 않으셨는데 본인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지고 또 신학과 학문에 대한 또 어떤 목마름이 더 강해지셨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제 한신대학을 졸업하고 한 10년, 목회라고 한 10년이 지난 후에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이 동대학원인 신학대학원, 한신대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에 있는 그 연합신학대학원을 가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고 해요. 그 이유는 나 연세대학원 나온 사람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회와 신앙의 폭을 꼭 우리 교단만 아니라 타 교단까지 좀 굉장히 넓은 폭으로 좀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대학원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일단 목사님 자체가 연세대학교 학부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놓은 지가 10년이 넘었던 때였던 거예요. 뭐 설교도 준비하고 했지만 또 그 공부라 이 공부는 좀 다르니까. 그리고 시험 과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작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연세대학교 연합대학원을 좀 꼭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 하나님 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뭐냐면 본인이 이제 신학 대학생 때 학부 때 4년간 배운 것들을 과목별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학도요 굉장히 막 구체적으로 나는 조직 신학이 있고 구약 신학이 있고 신약 신학이 있고 실천 신학이 있고 교회사가 있고 기독교 윤리가 있고 선교 신학이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과목들을 가지고 뭐가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각 과목별로 한 문제 100개 정도를 만들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다 달고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공부하는 방법 외에는 본인에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가서 족보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뭐 기출 문제를 뭐 얻을 방법도 없고, 뭐 그랬더니 그렇게 목사님이 한 700개에서 800개 정도의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답을 적어놓고 그것들을 열심히 작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그 노력이 굉장히 대단하지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한 달간 막 기도하고 공부하고 몇 달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원서를 집어넣었더니 그 연세대학원 경쟁률이 3대 1이었다고. 그래 결국 시험날이 다가왔고 또 기도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시험실에 들어갔어요. 시험지를 받아서 쓰려고 하는데 웬걸 목사님의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야,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목사님이 준비한 700개에서 800개 문제 중에 단 한 문제도 안 나왔더래요. 그 시험지에 단 한 문제도 거기서 뭐 문제가 없었대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야, 누가 봐도 이건 안 되겠다. 이 시험은 이제 불합격이다. 이런 게 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이 눈을 다시 한번 감고 그제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너 열심히 준비했잖아. 무조건 비슷한 문제로 준비한 건 다 적어라. 네가 한 700개, 800개 열심히 준비했잖아. 네가 아주 그 문제 중에 조금이라도 뭐 비슷하거나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다면 거의 그냥 무조건 다 적어. 뭐 이렇게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성실히 준비하지 못해 생긴 문제가 아니라 단지 정보를 얻을 경로가 없어서 그렇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열심히 준비한 것, 그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이 시험을 준비했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조금 달라도 그래도 내가 쓸 것 많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시험지를 빼곡히 다 채웠다고 합니다. 왜 7, 800개 했으면 쓸 것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합격했다가. 그러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 되셨겠죠.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맨 땅에 해당하는 식으로라도 너희들 목회할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심을 내고 기도하면 그 준비하면 그 어떤 문제도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 암담할 때 맨 땅에 헤딩해야 될 때 나를 기억해라. 저희들한테 막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내는 것이 기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모습의 성도가 되어서 이스기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믿음으로 합당한 삶이 합당한 응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시작. 믿음으로 합당한 삶이 합당한 응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절벽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 벽을 향해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굉장히 이제 특이하면서 뛰어난 기도의 방법인데 오늘의 성경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는 틀림없이 죽는다 라고 선언하시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 드리냐면 벽을 향해 기도를 드려요. 이를테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차단하고 나 이제 더 이상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심정으로 벽을 붙들고 벽을 보며 기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인생이 절벽같이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벽을 향해 그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어디를 향하여? 예, 얼굴을 낮을 벽을 향하여. 이런 히스기야의 태도와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기도마저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고통의 상황은 없다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가 향하는 벽을 보고 하는 기도에서 찾으면서 그 놀라운 용기와 희망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벽기도라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벽기도라고 하시는데 아무튼 이 벽기도는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나름대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냥 전국에 용하다는 의원들 다 내려와. 하면 다 진찰해봐. 좋다는 약들 싹 다 가져와봐. 나 좀 먹어보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었어. 그러나 히스기야가 깨달은 건 이 병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얼굴을 벽에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어떤 인생의 위기에 놓여 있고 절벽과 같은 인생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벽을 잡고 벽을 향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직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본성은 앞에 벽이 생기면 뒤돌아 막 다른 살 길을 찾아요. 이 벽을 좀 피할 방법은 넘을 방법은 없나? 이걸 무너뜨릴 수는 없나?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찾는데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땐 벽을 잡고 벽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을 이끄는 수많은 다른 잡다한 것을 모두 다 줄여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집중할 수 있는 벽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도전합시다. 벽 기도를 드립시다. 시작. 벽 기도를 드립시다. 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벽을 향한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눈물에는 사람도 약한, 누가 울면 우리 약해지잖아요. 근데 사람만 눈물에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눈물에 약하십니다. 또 오늘 성경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거든요.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을 지키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너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아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뭘 보셨대요? 뭘 들으셨대요? 예, 5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5절. 예, 하나님 뭘 들으셨대요? 너희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 뭘 보셨대요? 너희 눈물을 봤어. 그런 것이. 그런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한 기도를 드리면 그 벽이 밀리고 그 벽이 결국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벽을 향한 기도를 드리면 절망의 벽이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벽을 향한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질병의 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죽음의 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온갖 인생의 장벽들, 장애물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벽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벽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을 오히려 보게 되는 거죠. 절벽의 상황에서 그 벽을 향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속히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그 병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아수르의 침략에서도 하나님 유다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니까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축복도 더불어 주신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히스기야가 절벽과 같은 문제에 그냥 압도되어서 그 벽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의 생명이 오래가지 못했을 건 물론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더 신속히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미국 달라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자 미국 침례교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했던 크리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무릎 잘 꿇는 자가 가장 오랫동안 무릎을 꿇는 자가 가장 오래 서 있는 사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절벽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죠?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모두 우리 이런 벽을 붙들고라도 기도할 수 있는 벽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절벽과 같은 상황에서는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세상 최고의 축복, 이 기도의 특권을 통해 인생이 금빛처럼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